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은 누군 것 같습니까? 예, 다 함께 저요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많이 은혜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관영 목사님이신데요. 오실 때마다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어떤 은혜를 또 끼쳐주실지 기대가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본당이 이렇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신 게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어쨌든 이 건물이 아니었고, 리모델링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본당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옛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니요, 그래 얼굴이 바뀌셨네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지용재 목사님은 이제 우리 내일교회 제가 부목사로 왔을 때 같이 이렇게 사역을 우리가 했고, 또 저희 이제 내일교회 우리 지장로님 이제 우리 아드님이시고 같이 족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 또 지 목사님 이제 공부하시고 또 동일 동신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셨을 때도 정말 우리 근성수 목사님께서 이제 아끼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우리 침산제일교회를 이렇게 맡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참 귀하게 참 사역을 잘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워낙 좀 개인적인, 예수님과 또 시몬 사이에 좀 개인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만약에 구약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바로 이제 성전에서 참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건, 또 신약 같으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청년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건과 참 비견할 수 있는
참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참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이제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1절에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 몰려왔나?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무리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한 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지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 두 척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지금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이제 좀 묵상을 하시고 살피시려면 한 번씩은 이제 질문을 던져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왜 지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 여러분 2절 자체만 보면 정말 굉장히 그 서정적인 분위기죠.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참 배 두 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만 본다면 참 한편의 그림 같죠. 한편의 그림. 아름답고 고요한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2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우리가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무리들은 지금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의 바로 곁에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에 있었던 어부들은 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여기 지금 이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림을, 이 성경을 너무 근성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물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 싣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배가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 저는 참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은 출항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집에 가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지금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싣고 있는 거물 중에 거물을 싣고 있는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또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시몬은 어떤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하느냐? 무리들은 지금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무리는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시몬은 여러분 딴짓하고 있는 사람, 거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바로 앞장 4장 38절에 이제 앞장에 있는 4장 38절에 보면 이제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 그리고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이제 중한 열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정을 예수님께 알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고침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어느 것이 앞서냐라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부르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후에 시몬의 장모 집에 가셔서 열병을 그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기록이 순서상 맞는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이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는 어떤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은 처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5장에 등장하는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암시를 이제 앞에 있는 4장을 통해서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4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해질 무렵에, 바로 해질 무렵에, 이거는 뭔가 하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근데 해질 무렵, 이거는 뭔가 하면 안식일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었던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시니까 그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누가복음의 그 기록, 그 순서를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어느 안식일 날 가셔서 정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시몬의 집은 그 마을의 치유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중심지 역할을 한 집이 누구 집이냐? 시몬의 집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죠. 시몬.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던 사람 시몬이 왜 지금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무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유는 아시죠? 답은 여러분, 왜 지금 시몬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절 말씀에 나중에 예수님이 시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 밤이 새도록,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대답을 하죠. 이 말씀 속에 이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시몬? 만약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집이 치유의 센터로 사용되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시몬이 왜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지난밤에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배를 잡기 위해서 어떤 고기를 잡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실망감, 그리고 낙심, 그리고 또 자신을 향한 자책하는 마음, 또 고리기를 잡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오늘 좀 많이 잡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지금 시몬은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제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 쪽에 가까우신가? 아니면 몸은 지금 교회 속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시몬 쪽에 자신의 마음이 좀 가까운가?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을 제가 좀 만나보는데, 만나보면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그분들 중에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내가 하는 사역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정말 이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정도의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화가 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결과물이 없나? 내 삶의 결과물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라는 그런 분노, 그런 실망감에 사로잡혀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침산제일교회 우리 본당이 저희 본당보다 조금 좁기 때문에 좋은 거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조금 여기보다 넓으니까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 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행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나갈 때 꼭 물으셔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예배 마치고 한 번씩 뭐 본당 같은데 정리할 때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웃음이 나올 때가 언젠가, 분명히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이 진지하게 설교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필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분 자리에 가보니까
주보에 말씀이 아니라 낙서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 표정은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딴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참 저는 교회 가운데 생각보다 참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지난 밤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하셨는가?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 배에 오르셨는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연히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어느 배에 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찍어보시고 시몬의 배에 타셨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3절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좀 선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청하셨어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지금 시몬의 배에 타신 다음에 이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이제 진 목사님은 워낙 점잖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오늘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분이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속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몰려오고 있는데, 아니 이미 구면이었고 과거 은혜도 처음 했던 시몬이 오늘 딴짓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꾸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몬의 배에 좀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워낙 몰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정된 위치 상황에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버리면 마치 무슨 모양이 되어 있느냐? 호수 위에 떠 있는 강대상처럼 되어 있는 거죠. 호수 위에 떠 있는 강대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정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시몬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 때 시몬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고 이제 뭡니까? 그물 빨리 씻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시면 시몬이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배를 육지에서 떼려면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줄만 풀어주면 배가 육지에서 떨어집니까? 그리고 그 떨어진 배에서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시몬이 또 노를 계속해서 저어드려야만
배가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안 그래도 몸이 지금 천근만근인데 또 다시 배를 타야 되고 또 그물 다시 끊었는데, 예? 그런데 또 이제 이 그물도 그렇고,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 무엇이죠? 설교 끝나기 전까지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설교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아마 남자분들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마음에 바라는 거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설교 이제 3절 하니까 11절까지 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깝깝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시몬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도록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시몬은 또 몸이 더 천근만근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참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지쳐 있는데, 낙심해 있을 때,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냥 예수님은 그 지쳐 있는 시몬한테 부탁을 하시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내일교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부터 하면 이제 30년이 돼 갑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내일교회를 왔으니까 이제 뭐 그럭저럭 한 30년 가까이가 돼 가거든요. 그럼 우리 뭐 권사님들은 뭐 제가 30년 전에 이제 뵀으니까 뭐 얼마나 이제 뭐 친하죠. 이제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께서 한 번씩 이야기해서,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꼭 만나기만 하면 시간 내달라 그러고, 돈이 쪼달려 죽겠는데 만나기만 하면 헌금하고 후원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죠, 우리 왜 사역자들은 이렇게 철이 없습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오시면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또 모이라 그러고, 돈 없어 죽겠는데 또 뭐 짓는다 그러고, 이러면 막 열불나잖아요. 열불.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참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때 쭉 정년시 특별히 돌아보면 정말 바쁘고, 저는 이제 물리학과였으니까 공부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시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정말 짜증이 막 나요. 아니 결국 레포트를 쓰고 시험 치는 거는 난데, 아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지 매일 교회 오라고 하고,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한테 꾸중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왜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지쳐있는 시몬한테 여러분 왜 또 그 배에 타셔서 배가 육지에서 좀 떼도록 청하시고 설교 마칠 때까지 집에도 못 가도록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그 덕분에 시몬은 몸과 마음은 피곤했지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시몬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한테, 지쳐있는 우리들한테 정말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탁과 요청을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우리 주님 곁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요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같은 배 속에 있습니다. 시몬은 노를 젓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몬의 얼굴 한번 보셨을까요? 시몬의 얼굴 한번 보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몬의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쌩 까시고 그냥 이렇게 무리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설교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몬 마음에, 야, 이제는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말씀 마치시고 시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바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같으면 못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너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저 드리고 노를 젓고 애를 쳤으면 이제 설교 끝났으면 저 좀 집에 보내주셔야 되지. 아니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끔찍하게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깊은 데 그냥 갈 수 있으면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노를 저어서 그것도 가까운 곳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이 시간은 아침 시간이잖아요. 아침 시간. 그죠? 아침 시간이었으면 그 밝은 날 깊은 곳에 아니 물고기도 눈이 있는데 흔히 다 보이는데 거기 그물 던져서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참 이 시몬의 대답이 압권이죠.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무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었던 딴짓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에게 참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어떻게 이 말씀에 예수님 주여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도대체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딴짓하고 있던 시몬이 이렇게 믿음의 반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지금 시몬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물 씻으면서 딴짓하고 있었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좀 재밌는 그런 하나 생각을 주셨던 게 야 시몬이 노젓는다고 귀를 못 막아서 그래 됐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말씀 듣기 싫었으니까 이렇게 귀를 막았으면 말씀이 안 들렸을 텐데 노를 져야 되니까 귀를 못 막았잖아요. 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은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텐데 여러분 노를 젓고 그냥 귀를 못 막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안 듣고 싶지만 귀에 한두 마디씩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설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설교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푹 주무시다가 정말 죄송한 마음에 눈을 떴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한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여러분 이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참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가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말씀 하나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게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시몬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예수님은 시몬의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시고 그냥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시몬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듣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를 젓고 있었지만 여러분 귀를 못 막았으니까 그의 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한두 마디씩 들리겠죠. 한두 마디씩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야, 이 참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은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말씀이 하나씩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노를 저으면서 듣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시몬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시든지 안 내키시든지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마기만 빼시고 그냥 오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낙서를 해도 좋고 주무셔도 좋고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잠 깰 때 저분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잠을 주무시면 대부분 눈 뜨면 저를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미안해 하시거든요. 그때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어떻게 되나? 딴짓하고 있던 그 시몬을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말씀의 능력.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갈 때 시몬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깊은 곳에 이렇게 노를 저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홀렸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아니 나 어젯밤 밤 새웠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아니 지금 붉은 대낮에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미친 짓이지 이게. 내가 홀렸지. 여러분 시몬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죠? 바로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자기 배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동업자를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뜨거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홀렸지, 이런 마음 가지고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놀라운 기적, 정말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시몬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갖게 된 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이 시몬이 그물을 내렸던 이 깊은 곳에는 어젯밤에는 안 갔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배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니까 이런 배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못 잡았으면,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으면 또 거두어서 딴 데를 갔을 거고, 또 거기서 또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해. 그럼 계속 그 밤에 밤새도록 그 연안을 어떻게 보면 샅샅이 아마 이렇게 뒤지면서 그물을 내렸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시몬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이곳은 어쩌면 지난 밤에도 왔을 수 있겠다. 지난 밤에도 와서 던졌는데 그때는 못 잡았었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야, 지난 밤하고 오늘 밤 어쩌면 장소는 어쩌면 같을 수도 있는데 달라진 게 뭔가 달라진 게 왜 어제는 하나도 잡지 못했고 오늘은 2배 잠길 만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차이는 무엇이죠? 어제는 배 속에 자기하고 어쩌면 동업자가 타고 있었고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자기와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 왔죠. 어제는 바로 지난 밤에는 자기 혼자 그리고 동업자와 함께 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누구와 함께 그곳을 찾아왔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경험, 기적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나 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여자분들 같으시면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으로 주관심은 우리 또 가정을 이렇게 또 돌보시는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이런 순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또 목회자가 좀 죄송한데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유익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부흥하고 그런 어떤 목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설교지 않겠어요? 설교. 목사는 그래도 좀 설교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한 달 정도 내수동교회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에서 제가 그때 대학부 학생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이제 야 내가 요즘 너를 위해서 기도가 자꾸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가 순종을 해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한 이틀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냥 뭐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보고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내년에 군대 가야 된다. 원래 이분이 군대 면제셨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셔가지고 결혼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입대를 하시게 됐어요. 입대를 군대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군대를 가야 돼서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금 섬길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가 그냥 신학교 가서 좀 맡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시, 화종부 목사님, 우리 남서울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존경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신학교를 그냥 가서 맡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전공을 바꾸어서 신학교 가서 맡으려면 이제 한 1000명 정도 그 당시 시험을 쳤거든요. 그때 정말 시험 지원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MDB가 이제 그 신대 우리 총신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30명, 시험 쳐서 30명 뽑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00명 시험 치는데 3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공도 저는 물리학이고 한 달 공부를 해서 어떻게 시험 쳐서 그것도 30등 안에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도 물었죠. 아니 형님 이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시험 쳐서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분이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대. 시험은 제가 치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이제 공부를 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이제 점수를 받아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MDB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합격하고 나서 신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 마치고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25살 때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됐어요. 그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대학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길 만큼 저는 전도사님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참 은사를 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시험도 기적적으로 합격했잖아요. 기적적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원래 시험 딱 두 번째 앞에 뭐 영어, 철학, 성경 치고 나니까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뭐 30분 안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논술 시험이 이제 한국교회가 이 사회 참여와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을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제 전공입니다. 원래 전공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떨어지는데 우아하게 욕 한마디 하고 끝내자. 어차피 떨어질 거 욕이라도 실컷 한번 쓰고 끝내자. 그래서 제가 800자 온 거지. 진짜 우아하게 욕을 썼어요. 딱 욕을 쓰고 보니까 2줄이 딱 남더라고요. 제 평생에 전무후무한 제가 이제 소위 에세이를 쓴 거죠. 제가 봐도 너무 잘 쓰더라고요. 이제 그게 정말 점수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제가 9등으로 들어갔어요. 9등으로. 제가 잘못했으면 정말 앞대가리 들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 대학부를 맡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시작하는 거 원하신다. 저는 그건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부를 했으면 대학부가 부흥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리학 공부하던 애를 글 쪽으로 보내서 공부시키고, 시험도 기적적으로 합격하게 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신령한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권면해서 했고, 그럼 제가 대학부 맡았으면 정말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3년, 제가 맡을 때 2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후 그만둘 때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서 딴 분이 오셨는데 석 달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냐,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때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신학교 간 지 석 달 지나서 한 학기 지나고 나서부터 대학부 설교를 했으니까 뭐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설교를 하면, 그때 제 설교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때 연애를 할 때인데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설교는 일단 시끄럽고, 그리고 내용이 없으면서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설교는 호르블의 테러블이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내가 심각하게 충고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지금도 우리 집 사람하고 언제 싸우느냐,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시계 봤다. 그날은 집에 갈 때 대판 싸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이제 정말 시끄럽고 내용 없고 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난지도라고 서울에,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재활용 이전입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재활용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제가 어려운 사람들 좀 돕겠다고 난지도를 가서 한 3년 반 선교, 3년 반 정도를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래도 내수동교회 우리 애들은 정말 소위 스카이들입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 출신들이 제대요, 전부 다. 걔들 데리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난지도에 중고등부 애들은 여러분 학교도 포기했고 부모들도 포기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걔들 데리고 설교를 하는데 첫 주부터 애들이 잘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그냥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얘들이 첫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2주,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됐는데 또 애들이 안 앉아있어요.
제가 설교만 하면 그냥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그래도 지금 설교에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기면서 깊은 상처와 좌절을 맛봤는데 야, 이놈들까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다 갑자기 애들 또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가 욕을 몇 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난지도에 그 주위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정말 이 손발이 맞아 뭐 일을 하지. 아니 내가 그래도 난지도 이 어려운 곳까지 와서 어렵고 힘든 애들 도와주려고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아하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좀 애들도 안 치고 뭐 도와주셔야 되지.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앉아 있도록은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정말 이거는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가 천국 가면 꼭 따질 이야기. 내가 네 설교를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막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거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내가 돌아다니게 할 만큼 또 그렇게 설교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래도 강사도 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럼 그때 제가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들아,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니?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서 입만 떼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 저였어요. 대학생들 데리고 설교를 했으니까 이게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야, 정말 애들이 돌아다닌 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셨어가 아니고, 그리고 얘들한테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설교로 얘들을 돌아다니게 만들었구나. 그때 저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평생, 그때 이제 난지도 있어요. 3년을 더 있었는데 정말 저게 화두였어요.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정말 제 마음에 막 너무나도 새겨졌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뭐 난지도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 또 불편한 생활 때문에 힘이 들었나 안 돼.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말하고 설교할 수 있나. 제 모든 관심을 사실은 난지도에 있는 3년 동안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제가 그때 강도사 했거든요. 나이가 이제 뭐 신학교는 다 졸업하고 강도사도 합격을 했는데 나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만 30이 안 되어서 목사가 못 되고 강도사를 제가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도사, 야, 이 강도사 와 이러더니만 저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강도사인데 가능하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밤 예배 설교는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뭐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제가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3년 동안 우리 후배들 설교로 고문을 했는데, 그리고 또 난지도 와서도 아이들 설교로 돌아다니게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또 우리 난지도에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야, 또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설교를 통해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대구에 구정 연휴였는데 그때 대구 와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대구 갔다 와서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왔어요. 근데 구정날이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평소도 새벽기도 안 가시는데 또 주로 명절 중심으로 우리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또 구정이라고 또 이제 새벽기도를 가졌어요.
근데 어머님이 가시니까 또 제가 이거 강도사인 제가 또 큰아들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새벽기도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죠? 새벽기도, 명절에 새벽기도 하는 애들은 제일 짬밥이 낮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후배들도 이 설교로 참 고문도 했고, 또 애들 이거 뭐 설교하면서 중고등부 애들 돌아다니도록 만들었는데 또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설교를.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통이 아니고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저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딱 30분 저한테 설교 본문을 하나 보여줘요.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한 절씩 저한테 그냥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 절씩. 그때 이 한 절, 너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 그때 바로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고, 너 이렇게 설명을 해. 한 절씩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한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30분 만에 이제 설교가 한 편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잘하면 이렇게 하면 잘하면 내가 설교를 통해 은혜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주일날 제가 이제 그때 기도 때 배운 그대로 그냥 말씀을 설명을 쭉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겠다. 또 무슨 별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다니, 별일 다 보겠다, 야. 내가 보고 그래. 그래서 저는 정말 있어요. 그때 제 어떤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는 제 인생의 제 사역의 완전 전환점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설교. 저는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구박을 못합니다. 왜? 옛날에 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는 구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 설교라는 것은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은 강대상이잖아요. 똑같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똑같이 예를 노력을 하고 예를 썼는데, 여러분 결국은 내 혼자 힘으로 훌륭하다 하는 목사님들 설교 흉내 안 내본 게 없고요. 그리고 좀 소위 말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목사님들 설교 제가 안 읽어본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설교라는 것이 열리질 않았는데, 제가 그때 느꼈죠.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때까지 이 설교라는 거룩한 사역을 내 혼자 힘으로 잘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냥 이 배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30분 만에 한 편 설교가 준비가 됐고, 그것 가지고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요즘 담임 목사가 되고 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정말 설교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사건 이후에는 시계 보고 2시간 설교 준비, 2시간 설교하기 2시간 전.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30분에 한 편 끝내주신 주님, 오늘도 한 편만 끝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꼭 설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들을 정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이제 소위 설교와 관련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예를 쓰는데도 하는 일이 참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셨고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 하시는 것마다 안 되셨어요. 하시는 것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제일 겁날 때가, 야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일주일 내가 금식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아버님 돌아오셔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또 제 마음에는 또 집에 부채가 늘어나겠구나. 저는 참 우리 아버님께서 정말 열심히 살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그 열매가 잡은 것이 없었어요. 잡은 것이.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이 뭔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똑같은 장소지만, 그러나 어제는 내 혼자 왔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텅 비었던 배는 바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이렇게 풍성해지려면 꼭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의 본업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 우리 자녀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남편 아내를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은 빈배가 풍성함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이제 그 배가 가득 차게 되어 6, 8절 말씀, 이렇게 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해가 되시나요? 그물 던지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또 왕창 잡고 나서 시몬이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몬이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몬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끝내줍니다. 예수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주님은 포인트 찍어주고 저는 던지고 50대 50, 오케이?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업해서 주님은 포인트 찍어주고 저는 검을 던지면, 그래서 50대 50 나누면 끝내주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시몬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시몬이 깊은 데로 노져가면서 예수님 향해 욕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뜻이겠어요?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겠습니까? 선과 악이 왜 중요하죠? 선은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입니다. 악은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 선,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했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선이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이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의존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부추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할 때 도전이 뭡니까? 더 이상 선과 악을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라는 것. 네가.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같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로 죄는 무엇이냐? 선과 악을
더 이상 하나님 의존해서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이 무엇이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죠, 죄. 여러분 지금 시몬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바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죄죠, 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친구들, 동업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그 동업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니, 이거는 사로잡으리라. 그물을 통해서 네가 고기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제 너는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몬은 모든 것을 이제 버려두고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한테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하고 있던 시몬,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실패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딴짓하고 있었던 그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혹시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번 상상 같은 걸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시몬을 보고 너가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너가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이제 수도원에 가서 제가 한번 묵상을 했거든요. 그때 이 말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은혜 만땅으로 받았죠. 그런데 너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왜 갑자기 싸늘해졌겠습니까? 저도 이상해서 왜 그럴까라고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매주일마다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숫자하고 돈입니다. 좀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지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사역 25살에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5년 가까이가 돼가거든요. 35년 동안 아마 한 주도 빠짐없이 체크한 게 있으면 바로 설교와 헌금, 인원과 헌금입니다. 사람과 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누가 큰 소리 빵빵 치겠습니까? 사람을 왕창 사로잡은 소위 목사님들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제 정말 몇 마리 잡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목사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막 행세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말씀 전하겠다고 왔는데 이 사람의 수, 그죠? 이 사람의 수 때문에 정말 이 강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우리 목사들을 이렇게 숫자의 메인 사람으로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이때 너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잘 훈련시킬 거다. 사람을 정말 잘 거룩하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가 숫자에 목숨 안 걸 텐데,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몇 마리 잡았다, 몇 마리 잡았다, 그리고 이제 몇 마리를 헤쳐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하셨으면 이 숫자로부터,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살았을 텐데, 바로 왕창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참 제가 이렇게 씩씩거리니까 참 저한테 딱 한 번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 갑자기 이렇게 뭐가 확 바뀌더라고요. 제 앞에 맑은 바다가 보였어요. 맑은 바다. 정말 맑은 호수가 보였어요. 맑은 호수. 그리고 그 맑은 호수에 정말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배가. 이제 오늘 본문 사건하고 비슷한 배가 있었고, 근데 그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방어 있잖아요. 방어. 그 잡았던 물고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맑은 바다에 물고기를 이렇게 풀어줬을 때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냐? 파닥 그러면서 쫙 정말 이렇게 물고기가 막 그 맑은 바다에서 막 행복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내리는 이런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싶어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 풀어주던 이 고기가 뭐겠습니까? 풀어주었던 고기가 어떤 고기였습니까? 바로 잡았던 고기였어요. 바로 왕창 잡았던 그 고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내가 이놈아 잡으라고 한 거 회쳐먹으라고 준 거 아니다.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의 바다에 바로 그 물고기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내가 너한테 사로잡으라고 했어. 제가 정말 이거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어요. 주님이 왜 나한테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되라고 했나? 여러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더 많은 성도들 사로잡아서 큰 소리치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 소위 말해서 회쳐서 너 개인의 그런 이익이나 맛보고 그러라고 사람을 사로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 맑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맑은 바다, 그 맑은 호수에 바로 이 죽음의 꾸중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바다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맑은 하나님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주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자유와 진리와 기쁨과 의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고기를, 너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참 또 맞추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셨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거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자리에 아마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때 거물 씻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정말 씩씩거리고 온갖 욕 다 했겠죠. 이 더러운 세상, 안 풀리는 세상, 내 인생은 왜 이 꼴하지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온갖 그냥 분노와 불평을 쏟아부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거물을 싣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셔. 저는 정말 가장 참 기뻤던 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공갈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 배 타시고 우리한테 그냥 신세 지시는 거죠. 우리한테 부탁하셔요. 야, 너 정말 이 배 육지에서 좀 띄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셔요. 우리한테 정말 시간, 돈 부탁을 하셔요. 왜? 바로 우리를 주님 가까이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묶어 있게 되면 무엇이 우리들의 귀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리게 되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래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직장이, 때로는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실패 현장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죄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주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바다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사로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